미국의 유명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옥 같은 많은 책을 저술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정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여인이었는데 그 목소리는 약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정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거듭거듭 사과를 하면서 자기 얘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자신을 낳고는 곧 떠나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천덕꾸러기가 되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을 다시 찾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여인은 점점 더 반항아가 되어갔고요. 그녀는 세상과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어댄 후에 몇 번의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그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날마다 자신을 구타했습니다. 결국은 못 견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자신을 찾지 않으면 자신이 부모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부모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당분간 그녀가 자기 집에 머물도록 허락했지만 그 관계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부모는 그녀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남자 아이를 하나 입양해서 새 출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새 출발에 자신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 여인은 했어요. 내가 이 가정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내가 떠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짐 싸는 것을 도와주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서둘러서 배낭에다가 옷가지를 챙기고 슬리핑백을 접어서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주머니에 10불짜리 지폐 한 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와 악수하고 미소를 짓고는 안녕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길을 배회하고 골목에서 노숙을 했으며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 먹었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잠을 청하고 추위를 달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원망스럽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내게 살 소망이 없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내가 죽기 전에 꼭 누구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한마디라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입니다. 그녀가 전화를 끊으면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울어버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인생 광야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실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아무도 없는 인생 광야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때로 상담을 하면서요. 그 남모르는 아픔과 슬픔에 그 깊은 속에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심연 속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이 목사가 신방이 끝나게 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또 병도 많은 것일까?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패기만만했던 자신만만했던 큰 소리 치던 베드로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요. 완전히 풀이 죽고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 낭패의 모습, 그 모습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자신만만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쫓았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모릅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요. 심지어는 그 부족하고 흠이 많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까지도 맡겨주셨습니다. 아마 주님을 가장 많이 안 사람은 베드로일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 구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알면 저주받을 거야. 난 몰라 예수. 그렇게 하고 닭이 3번 울 때에 그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자기도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주님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쳐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 눈을 바라보니 그 예수님이 자기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정말 저주받아도 마땅한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어요. 베드로가 그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요, 거기를 뛰쳐나가가지고 도망쳐서 저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가가지고 막 통곡하고 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 나쁜 놈아,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이 나쁜 놈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요, 이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베드로가 통곡한 곳을 반드시 들리거든요. 그 통곡한 그 자리에 닭이 3번 올 때 통곡하고 가야바 제사장 뒤뜰에 가서 거기서 막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앞에 막 통곡하는 그 자리에 가면요, 숙연해집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제자로서 그는 실패자였어요. 그 다음에 그는 어부로서도 실패자였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그만두고 옛날에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그는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어부로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참담한 모습으로 그는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고, 가장으로서도 실패하고 남편으로서도 실패하고 아내로서도 실패하고 엄마로서도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 있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우리들의 표상이에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자로서 그 야망차게 주님을 쫓았던 그 패기만만했던 베드로, 그런 거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부로서 그 고기 잡던 어부로서의 고기 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망연히 서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내가 나를 모른다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가치 없고 쓸모없는 부끄러운 행위를 했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어디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에도 섭섭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기도 하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버린 사람을 찾아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요.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일을 했어도 찾아오셔서 끝없이 사랑을 풀어놓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거꾸로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이면 100 계속 주님을 떠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님은 나 같은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끊임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다시 돌아와야 된다. 내 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헌신작처럼 버린 베드로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건 좋을 때 일이고요. 어려운 일 생기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기면 주님이고 뭐고요. 자신의 문제가 먼저고요. 체면이 먼저고 자존심이 먼저고 가차없이 베드로처럼 주님을 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살리신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의 사랑을 아시죠? 제 막내 아들이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제가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아니? 그렇게 물으니까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명답을 했어요. 아빠 아들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죠. 아빠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다른 무슨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좀 부족한 것이 있고 흠이 있고 설령 공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얼굴은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얼굴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그건 더할 나위 없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살인을 해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일 놈이라고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영원한 내 편이에요. 영원한 내 편. 작년에 아버님이 이제 12월에 돌아가시고서 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내가 이 땅에서는 나의 영원한 내 편이 안 계시구나. 영원한 내 편. 내가 잘못을 해도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흠이 있어도 영원한 내 편. 그냥 끊임없이 내 편.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수시로 배신합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요. 자기를 높여주고 잘되게 해주면 좋아하고 자기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요. 주님을 떠나버리는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오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소홀에 가서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거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에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약 4분 동안 지진이 있었는데 그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약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지진이었죠. 이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안전하게 집에 보내놓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향해서 뛰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 도착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기가 막히게도 자기 아이가 다니던 그 학교가 그냥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내려 있었어요. 정신이 빠진 채 완전히 주저앉은 학교의 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는 아버지의 귀에 자기가 아들에게 늘 약속했던 말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반드시 그 자리로 갈 것이다. 너의 곁에는 언제든지 아버지가 있어줄 거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교실로 달려가가지고 그 지점을, 아들이 앉은 그 지점을 파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그 혼란스러운 현장을 파내려가는 동안에 여러 부모들이 달려와가지고 막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몇 명의 부모들은요, 이 아버지에게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경찰관들이 와가지고 이 아버지를 향해서 중단하고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입으로 되뇌면서 계속 파고 또 내려갔어요. 8시간을 파내려갔습니다. 8시간을 파내려가고 조금 더 파내려가서 12시간을 파내려갔어요. 그 다음에는 24시간이 되기까지 또 파내려갔습니다. 조금 쉰 후에 그리고 36시간이 되기까지 파내려갔습니다. 정말 필사의 노력이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파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시간을 더 파내려가서 38시간을 파냈을 때 돌 하나를 이렇게 옮기는데 그 속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알만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이 아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만약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아버지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도 구해줄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필요할 때는 꼭 찾아와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이 성전에 찾아오셨지만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은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요. 왜 찾아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로서도 실패했고 어부로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왜 찾아오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이 낙심한 인생들, 정말 절망스러운 인생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버린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3번 대답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거 뭡니까? 제자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로서 내 양을 먹이라. 무슨 가치가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간 베드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 찾아가셨어. 그 가치도 없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걸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걸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답하세요. 거기에 답하시면 여러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부로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풍성한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뒀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그물이 찌를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요,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 고기가 많고 적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그 배오른편에 내리니까 고기가 잡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분야에서 다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제 4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전문가가 나를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어요.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경험이 없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업으로서는요, 최상의 그러한 어떤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에요. 또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뭐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되지요.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근면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다리에 신경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뒤에서 누가 강하게 붙잡고서 씌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팔을 붙들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집사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홀로 가는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버겁습니다. 홍해가 나타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떨어지기도 하고 병들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인생 광야에서 나 홀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여러분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이 양을 쳤어요?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면서 그렇게 양을 치지도 않고 농사 지지도 않아도 그들이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살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가서 거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위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아무리 가서 거두려고 해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내려주시는 거예요. 거두는 건 우리가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자 성공한 인생이 됐습니다. 제자로서도 또 업으로서도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사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세요. 육교나 전봇대에 이렇게 가끔 보면요, 문제 해결해 줍니다. 떼인 돈 받아줍니다. 그런 프랭카드가 이렇게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다 불법적이고 일시적인 해결이죠. 주님은 그런 해결사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해결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삶의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해결사이신 예수님께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인생의 짐은 무겁지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부모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내 짐을 감당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힘차게 여러분 하루하루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